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됐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오늘 이 구절만 읽어도 구절이 다른 얘기를 많이 이렇게 그 짧은 31절에서 50절에도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절마다 좀씩 다릅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 다르고 38절에서 40절이 다르고 41절에서 45절 좀씩 다른 말을 전했어요. 46절에서 50절까지 다른 말인데 합하여 보면은 다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쇄하고 무찌르시고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삶을 임마누엘로 만들어 놓으신 삶을,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빠져버리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거기서 부분적인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다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안에서 보면 이런 뜻이구나.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숲을 전체적으로 다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그 말씀, 그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그
이 히브리어 철자 하나하나를 다 해석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놀랍죠? 그 말씀이 이제 풀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말씀 세계.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이 그 계획된 말씀을 다 이루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신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의 세계죠. 그 세계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 인간으로 태어났다.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을 듣고 늘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살 수밖에 없는데 나라는 존재는 불행하다, 곤고하다, 눈멀었다, 초라하다,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탈났다, 포로가 됐다. 악한 영에게 포로가 됩니다.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거짓말에 속은 거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불행해진 겁니다. 진리, 하나님 앞에 와서 살면 회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두엽부터 온 몸이 뇌가 망가지거든요. 사람들은 생각이 망가지면서 거짓이 들어가면 망가져요. 머리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조그만하지만 1.3kg 정도 되나? 1.26 1260g 정도 된다고 하던데 신비롭게 만드신 거죠. 이렇게 쭈글쭈글해 꺼내보면 요 머리 여기 골격 머리 두 골 속에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갇혀 있는 뇌의 기능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TV나든지 영상, 쇼트 영상 이런 것들이 그 게임 이런 건 화면이 막 바뀌거든요. 그러면 망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한 것은 깊이 생각하면서 진리를 이렇게 찾아갈 때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 때에 사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TV에 빠지죠. 유튜브에 빠지죠. 이런 것들이 귀에 들리는 그런 음악, 이런 음악, 용주가 좀 그런 음악을 듣던데 제지 좀 해주세요. 듣지 말라고. 어떻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안 좋아요. 뇌 건강에 안 좋다고. 우리가 너무 빠른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시골에서 걸어 다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차만 타고 빨리 다니는 게 세월이 더 빨라져. 인생 빡갑니다. 걸어 다니면 오래 살아요. 할렐루야. 걸어 다니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걸어가면요. 시간이 세월아 이렇게 걸어 다니면 시간이 하루가 깁니다.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십시오. 하루가 그냥 쌩 가버리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 여기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거를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요? 여기만 읽으면 거기만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만 얘기하지만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 가는 거고 부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걸 안 믿는 거지, 이 사람들은.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믿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로 살으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합하여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는 또한 부활에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여러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알 때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자아가 강한 사람.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아가 강하다는 게 뭐예요? 육이라는 거죠. 성령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알면 이제는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사람 관계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좋은 거고 듣는 사람이 즐거운 거죠. 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즐거운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31절에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32절에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여기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시네요.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이 무엇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한량없이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 사도로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셨어요. 이 설교. 요거가 이제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부흥회 하실 때마다 요게 나와요. 그러면서 1시간은 반드시 회개를 하고 1시간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마라. 그러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요 구절이 꼭 나온다고. 회개하게 할 때도. 그러면 이거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결하면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내가 막 살려고 하는 것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바알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한 거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하죠. 근데 우리의 삶이 육이 돼 버렸을 때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매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죠.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고. 그걸 로마서 8장으로 가야만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런 소리가 들려야 바뀌어요, 원장님. 이런 소리가 들려야 바뀐다고. 인생이 바뀐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그냥 와서 가고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이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내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안 나와. 내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주서들은 지식만 있어서 지식만 이렇게 이루고 나오는 거죠. 삶이.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식이 나온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새벽에는 무슨 설교를 하지라고 했을 때에 내 속에 쌓은 것이 나온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고 외운 거라면 내가 그 수준으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아니요. 더 나아가 보면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표적 보여달라니까 인자도 그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고. 그 표적이 무슨 뜻이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묻혀있는 그 표적이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고.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표적,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합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나는 선하다라고, 나는 선한 것을 외우고 악한 것을 외워서 선악과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죠. 며칠 전에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독일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스라엘은 율법과 복음으로 얼마나 싸우게 있겠습니까?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과 율법주의자, 율법적인 의.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언제 오셨냐? 메시아가 아직도 안 오셨다고 하는 거죠. 메시아 대망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안 오셨다는 거죠. 아직. 메시아 대망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 거기는 그렇게 싸우는 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념이 얼마나 좌파 우파 이념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저는 신앙인들은 우파가 맞다라고, 신앙이 우파가 맞아요. 좌파는 안 맞는 겁니다. 좌파는 물질 이런 거예요. 물질론. 법을 안 지키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모에서라도 전복시키고 이런 거예요. 국가 전복이라고. 그거를 반대로 보죠. 우파가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게 전쟁이라고. 우리나라는 이런 전쟁이 심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태어났잖아.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뭐 얼마나 사상 달라보십시오. 원수가 됩니다. 집안에서도 사상 다르면 말도 안 한대요. 형제 간에도. 이제 그러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수준이 선악과죠. 내가 더 선하다, 네가 더 악하다. 이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 안에 태어난 옛 사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이걸 들어야 너나 할 것 없이 십자가로 가서 신앙인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좌파 우파만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에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으등거리면서 미워하고 있는. 안 그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지식 싸움 하지 마세요.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셔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선악과로 살았냐고. 왜 나한테 이런 소리 하냐고 지식으로 막 그러잖아요. 맨날 기준이 어디에? 너 이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준이 예수 믿고 매일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사는 거죠. 뭔 기쁨이 있어요 그런 속에. 그 사람 속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생수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말만 옳은 소리 하지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셨다고, 그거를 계속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근데 종교 생활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종교 생활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냐고. 종교 생활하는데. 종교는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종교 생활하는 거죠. 외우고 이렇게 따지면서 항상 외우고 따지는, 예수를 따라가는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지성소로 안 들어가요. 성소까지 갔습니다. 제사장.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 계신 곳이죠. 그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보세요. 전사님 읽어봐요. 맨날 저기만 쳐다보지 말고 읽어보라고. 왜 자꾸 이렇게 저기만 쳐다보 이렇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혼자 간다. 혼자 다닌다니까. 다 대부분 혼자 다녀. 왜 혼자 다니게 됐느냐?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그 믿음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행복한데. 오늘 또 어디 갔었잖아요. 집에 와서도 생각나요. 그가 왜 그런 표정을 줬을까? 아니 전자 색소폰을 분다니까 허기야 제가 듣기에는 귀가 쏠깃 이런 소리가 아니더라고. 소리가 나려면 그냥 막 가슴이 막 감동돼가지고 빠지는 소리를 내야지. 아직 아니니까 제가 안 부는 거예요. 소리가 그 정도 나야 돼요. 색소폰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그 어디 교회 나가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예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 지금은 뭐 이렇게. 뭔 지금요? 빨리 가셔야지 교회를.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당장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색소폰을 불면 뭐겠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뭔 이유가 있겠죠. 뭔 이유예요? 다 사람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십자가 지고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매일 그 복음 안에서 복음 듣고 기뻐하고 자기를 매일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이시면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서로 우리 교회만한 교회도 없다. 세계적인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천국 못 가요. 사람 때문에 못 가기도 하고 율법주의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평생 신앙생활에서 상처만 주고받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교회는 복음, 십자가,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못 박혔음을 듣고 얼마나 변화받았는지 몰란다고 하면서 방방 뜨면서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하시면서 갑자기 또 나무도 좋고 열매를 도취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이 얘기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돼야 되는데 못됐네. 좋은 나무가 되는데 못된 거죠.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나무에 가지로 붙여져야 좋은 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를 보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악과의 수준에 있다면 나무가 온전한 나무가 못된 거예요. 아직 좋은 나무가 못된 거라고. 진짜 나무가 된 줄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땡감나무가 단감나무가 된 줄로 모르고 땡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붙어 있는데 하나님 붙여놓으셨는데, 그럼 땡감나무에 땡감인 우리가 땡감가지에 단감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요? 땡감이 아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단감나무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생명나무이신 십자가에 나이가 붙여졌다. 할렐루야. 내가 붙었다고 믿어야죠. 매일 그것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하니.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번엔 또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시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 제가 여기를 생각하면서 저는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 말씀 들으면 나는 정말 정죄받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예수님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정죄받네. 저는 기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십자가로 가자라고 하신 얘기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정죄함이 없어지고, 이건 십자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위한 예수님도 선악 율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연합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믿는데 안 돼.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새로운 삶이 열매로 안 나타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에이스! 믿음으로 믿음에 합해져야 되는데, 어디에 믿음에?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에이스! 합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니까 예수 믿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되지도 않는 걸 뭐들 합니까 하고 교회 예배 오는 것도 별 흥미도 없는 거지. 내가 신나서 내가 나도 6이라서, 근데 예배 드릴 때 방방 뜬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복음 듣는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 드려야 힘이 나는데, 이건 뭐 십자가에서 죽자는 소리를 하시네 자꾸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들렸던 말씀 선악과를 들으면 그래도 내가 이해했는데, 육신의 생각이 이제 십자가로 가서 죽자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못 하겠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웠냐. 그래서 제가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어떻게? 십자가와 예수 복음을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저한테 주시는 지금 과정입니다. 들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얘기 안 해도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지혜예요. 능력이요. 네? 사람들이 들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못 듣겠다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바뀌어야지 어떻게 해요? 못 듣겠다는데. 내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들을 수 있도록.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언어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 좋은 십자가 보면 나는 십자가라는 원색적인 이 십자가 말 그대로 십자가가 좋은데, 못 듣다, 나는 싫다는데.
그 소리는 못 듣겠다는데 들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리게. 어떻게 뭐라고 해야지? 십자가로 하지 말 더하기로 할까? 더하기로 해요? 십자가 밑에 조금 자를까? 밑에 부분? 이 부분 때리면 길어서 힘든가 봐. 여기 더하기 똑같이 길이를 똑같이 해서 가로 세로 길이를 똑같이 해서 더하기로 하면은 여러분 더하기로 갑시다. 골고다 언덕에 더하기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십자가는 내가 진짜 꺼려했었는데 더하기라 하니까 병원 같아서 좋아요. 우리 교회는 병원 같아요. 가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저는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더하기로 바꾸라고 바꿀 사람이에요. 저는 십자가를 더하기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더해 주시려고 골고다 언덕에 더하기 나무에 여러분을 붙여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정죄받고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나는 선을 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선을 얼마나 쌓아야 선한 것을 내가 내고 내 말에 실수가 없을 것인가. 맨날 실수하던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읽으면 틀렸네. 그러고 보면서 뒤에 조금씩 가면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또 갑자기 또 바뀌어요. 심판대에 능유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면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해가 있으며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안 듣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을 때 여기라는 단어 이 말을 좀 크게 말을 했잖아요. 심판대의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땅 끝에서 왔으며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여기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보혜사 성령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거를 실감나게 매일 실감나게 임마누엘을 실제적으로 사는 비결 중에 비결이 십자가의 고백이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되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여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여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 주여 아주 대화하면서도 주여 좀 어떤 때는 듣기가 좀 그럴 때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 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대화하다가 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세요. 주여 이런 것도 혼자 있을 때 하시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묵상으로 속으로 우리의 뇌에 우리의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실제로는 말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멘. 거짓을 잘못 알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면 죽음이 오는데 근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생명이 오는 거고 근데 어떤 때는 묵상, 생각만으로도 여러분 속에 있는 이렇게 보세요. 음악가들은요 머릿속으로 이걸 친대요. 왜 연주한대요. 실제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장에서 막 뛰지 않아도 잘 때도 운동하는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 내가 이렇게 던져야 돼. 내가 이렇게 발을 차야 되는데 이렇게 페널티킥을 쳤으면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어. 에이 그쪽으로 차야지. 그쪽으로. 그 골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그쪽으로 계속 그러면 이 뇌는요 그 생각을 그대로 듣고 이렇게 연상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이런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의 역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매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죠. 매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죠. 그 비결이 십자가의 고백을 할 때마다 방어를 하는 거죠. 방어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지를 알면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죠. 사람이 육이라는 걸 아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잖아요.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흙은 내버려뒀 땅은 어떻게 됩니까? 육이 아주 기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어떻게 되느냐?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자꾸 드리셔야 돼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셔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를 고백을 여러분이 자꾸 하시면 육은 죄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죄에게 안 주고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젊은 청년들에게도 아마 복음을 더 전하게 하실 텐데, 그건 저기 광림 수도원에서 브렌다 사모님이 저한테 예언을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고, 그렇게 되길 원하죠. 그러면 청년들에게도 나서 자라면서 습관된 육신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못 바꿔요. 담배, 술,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못 끊는다고 교회 다녀도. 근데 끊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끊는 방법이 뭐냐? 죽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요. 놀라운 일은 습관이 바뀌어버려요. 놀라운 거지 이거는. 노력해도 안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이거 참.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의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차 없으신 분이네. 어머니고 형제 자매고 같이 가족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연합해 놓으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매일 그런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듣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좋으세요. 아멘 하세요. 뭐가 좋아요? 좋은 줄 알아야죠. 먹어봤어야 맛을 알지.